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26년 동안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래전에 아까 사진에 보셨던 빨간 옷 입은 분이 이명갑 장로님이신데 귀한 선교팀으로 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까라바오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은 찌푸니를 타고 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난 2000년도에 필리핀으로 또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만 2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왔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2015년에 파송을 받아서 11년 동안 저는 필리핀 중부 지역 빰빵가라고 하는 앙헬레스시, 또 부산에서 직항 노선이 있는 클락 공군기지가 있던 지역에서 그쪽에서 저희는 살고, 또 큰아들은 북부 바기오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셨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필리핀에서 현지인 교회 예배하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많이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나를 사랑하신 Jesus loves me, this I know 해서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함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필리핀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조금 전에 사진 40여 장으로 간략하게 만든 원주민교회 나무꿀롯이라고 하는 마을에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20분에서 30분 걸리는 산속마을 교회입니다. 2002년도부터 그 산속 마을 아이타족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2004년에 아까 모든 철거를 한 목조 건물 2004년 12월에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쓰는 가운데 목조 예배당은 신개미가 먹어서 나무가 기둥이 대들보가 썩고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도밍고라고 하는 마을,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동정 자문위원인 카운셀러 우리 교인이 있는데 그 집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밍고와 그의 부인 비키 그 부부는 2004년에 목조 예배당을 헌당을 하고 강가에 내려와서 물세례를 통해서 그 부부가 몇몇 교우들과 함께 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필리핀에서 이렇게 풀장이나 또는 강가에 가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국과 같이 점례를 통해서 간략한
세례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산성마을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그 물에서 건져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인침을 받았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물 세례를 합니다. 그것은 교단 내 관계없이 침례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장로교에서도 현지인 교회들은 그렇게 물 세례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례를 중요시 여기냐면 그 세례 증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돼요. 우리는 세례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언제쯤 세례를 받았는지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도밍고와 비키 부부는 그 세례 증서, 2004년 12월 달에 물 세례를 받고 증서를 만들어서 그 증명서, 세례 증명서를 다 기증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22년 동안 자기 집 그 벽에다가 그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조 예배당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밍고 그 부부가 기증한 땅에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2024년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땅을 기증하면 우리 도밍고와 비키 부부가 서명을 하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자녀들까지 그 기증서에 서명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제 땅을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매매 계약서에는 부인이 살아 있으면 또는 남편이 살아 있으면 그 땅 주인 명의뿐만이 아니라 부부가 완전히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증받고 서명을 받고 이제 목조 예배당이 아닌 철근으로, 벽돌조로 작지만은 귀한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예배당을 입당하면서 만들었던 그 나무 십자가를 다 떼어다가 지금 새로운 예배당에 그것을 붙여서, 이것은 옛날 예배당부터 이어져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배당 전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헌당식을 2024년 3월 2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교회를 도착 일찍 11시 낮 예배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셔서 일찍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혹시 선교사님이 원하는, 선교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도 저는 서슴없이 산속마을의 예배당이 지금 신개미가 먹어서 다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함께 헌금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귀한 비용을 가지고 산속마을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부클롯 교회에 부착해 놓은 20수년 동안 붙여져 있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바로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은 고대 이집트부터 고대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사형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십자가형은 반항한 노예나 또는 반역자, 이러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역하거나 주인을 항거하거나 나라에 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에 처형당하는 그러한 십자가 처형,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이유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신성 모독은 종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 관련 범죄는 산헤드린이 관할을 해서 거기에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이제는 종교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지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처형하고자 총독 본디오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유월절에 제수를 하나 석방하는 것을 이제 이유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는 처형장까지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가는 데는 채찍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그리고 또한 그 비웃음이 거기에 난무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죄패에 써 붙였습니다.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스스로 칭했다 해서 자칭이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은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훗날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으로 인정받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는 신성한 상징이 되어서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인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은 아시는 대로 이제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국가일 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가 국교로 인정된 국교인, 천주교가 국교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부활절 전주간에 한 주간 동안의 홀리 중에는 고난주간의 금요일 십자가형을 재현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수없이 행해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앙헬레스 시의 한 중심가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재래시장이 있는 그 시장 주차장, 지금은 주차장을 한쪽에 쓰고 한쪽에는 언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십자가 처형, 실제로 사람을 못을 박는 이러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을마다 골목마다 그 고난주간에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채찍질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행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돈이 주어지게 됩니다. 정말 못을 박지만 그 이제 뼈를 좀 옆쪽으로 그렇게 해서 못을 박는데, 거의 1년여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줄을 서서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나라에서 또는 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십자가형이 사람을 사용시키는 가장 잔인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미국 같은데 전기의자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압의 전류를 그 의자에 묶인 사형수에게 팔의 양쪽에 발이 다 묶여져 있고 수갑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전기를 머리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처형하는 그런 전기 의자 사용 집행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1890년 8월 6일 최초의 전기 의자형의 집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캡너라고 하는 사람, 여자친구를 몽둥이로 가격을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살인 죄수에게 윌리엄 캡너라고 하는 사람이 1890년에 최초로 전기의자에 이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이 순탄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전압이 약했던 것입니다. 1600볼트에 50초 동안 전기를 통하게 했지만 기절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를 않으니까 전압을 2배로 높여가지고 8분 동안 전기를 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아직도 이러한 사용 방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주만 지금 시행을 하고, 거의 다 약물주 사용을 통해서 겸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미국에 있었던 것이 우리 필리핀에도 이런 그 전기 의자형의 사용이 약 5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복 시기인 1926년부터 1976년까지 약 50여 년 동안 유지되는데, 이것이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교수형 또는 종살형 이런 것들로, 그래서 미국은 또 약물주 사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매우 잔인한 형벌인 것처럼 이 십자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또 교회마다 높이 세워진 종탑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5개 교회, 2교회는 완전 자립해서 이제 독립을 했고요. 5개의 현지인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필리핀 동역자들을 만나서 또 지금까지도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필리핀 파스터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참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군대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의 목사님 또 장로님들이 이제 그 필리핀 현지인 교회의 그 십자가를 기증하는 네온 빨간 그 불 들어오는 네온 십자가를 기증하는 그러한 일들을 코로나 전에 이제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못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도 미리미리 신청을 해놨다가 요청을 해놨다가 2개의 십자가를 받아가지고 현지인 교회에다가 이제 기증을 하고 또 직접 또 교인들이 전기 연결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밤마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를 네온 십자가를 이렇게 불을 켜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참 우리 한국은 그것이 옛날부터 뭐 수많은 종탑이 그냥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붉은 십자가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그것도 또 보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십자가 달아주기 네온 십자가를 달아주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한인교회가 또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구약 성서의 법과 율법과 관습을 중요시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내려오는 전통, 할례의 전통, 특정한 음식, 식사 이런 문제로 많은 골치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그러한 사상 속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써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짧게 되어 있는 편지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은 정치범 때로는 하나의 가장 비천한 자들 노예 계급의 이러한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처형의 도구였지만은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고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울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세상 떠난 사람들이 있죠. 사도 중에 사도인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것은 너무나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 속에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의 보혈은 나를 죽음 가운데 건져낸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처음 믿을 때의 그러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2000년도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986년 40년 전 봄에 목사로 임직받아 안수받을 때에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내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의 주일 예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 필리핀 현지인 교회와 또 한인 교회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 그 내가 고백하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주님을 상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상상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상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상상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냥 입으로 되뇌이는 그냥 암송하는 어떤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보신 40몇 장의 이러한 사진, 어떤 말씀으로 어떤 것으로 보고를 드릴까, 저는 뭐 만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휴대폰에 사진을 찾아서 나부클롯 교회 건축에 관한 것만 한번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사진 밑에다가 잘라서 글씨를 써서 43장의 사진을 우리 황 목사님한테 보내서 사명이라는 찬양으로 그것을 배경음악으로 좀 이렇게 넣어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오직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한시도 1분도 1초도 어느 매 순간이라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찍을 그렇게 맞으시면서, 기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하는 그 집행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그래요. 왜? 채찍을 좀 살살 때려달라는 것이 아니래요. 채찍도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거기다 매달아 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조금 자기가 아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면 그 채찍질을 하는 그 사형 집행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제발 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예 죽으라고, 그냥 더 많이 좀 두드려 채찍질로 때려서라도 십자가 처형에까지 안 가고 그냥 빨리 이왕 죽일 거면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주님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천국이 임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도 기억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귀한 삶, 또 하나님이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서 지난 45년 동안 붙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올 네이션스,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선교지를 품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저는 이미 은퇴 나이는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로에 때 이제 은퇴 선교사로, 그러나 저는 필리핀 현지에서 현재 섬기고 있는 5개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필리핀에서 이제 아까 장로님 뵙고 말씀했습니다만 필리핀에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뼈를 다 흩어서 버리고 나는 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지를 또 품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교를 향하신 귀한 뜻을 온 열방에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